평생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격과 저의 학문과 또 저의 목회에 영향을 끼친 참 귀한 어르신 선배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만남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특별한 은혜였어요. 직접 만나서 가르침을 받은 분은 아니지만 젊어서 열심히 신학을 공부할 때 제가 책을 통해서 만난 스승 같은 분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 그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히틀러 죽기 일주일 전에 교수형을 당한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제가 목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 결정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 책들을 탐독하면서 역사와 이웃에 공헌하는 교회라는 그 영적 영감을 그분의 책들 속에서 찾아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라난 교회에 담임이고 원로이셨던 한경직 목사님, 또 박조준 목사님, 이분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만난 것은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그분들에게서 배웠어요. 장신대 총장을 지내신 맹영길 교수님은 우리 장신대 학생들한테는 아주 호랑이 같은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참 묘하게 저에게만은 늘 따뜻하셨어요. 따뜻하게 어떻게 학문의 길을 가야 하는지 아주 고집스럽게 저에게 그 학문의 길을 가는 길을 지도해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 번 오셨던 맹인이시면서 또 눈을 뜬 누구보다도 상황과 시대를 읽는 분이 좋으신 김선태 목사님은요, 30여 년 넘어 거의 40년 가까이 저에게 늘 목회 비전을 심어주고 또 그러면서 제 가슴 속에 영적 바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목사님이세요.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그 외에도 좋은 어른들 또는 스승들 또는 친구들, 그분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뵙고 조언을 듣고 삶을 들여다보게 하신 것은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기회였다, 그리고 은혜였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분이었음을 그분들 때문에 고백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오늘의 여러분에서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났던 분들 삶을 돌아보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귀하게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을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셨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의 나를 형성하게 만들어주신 내가 만난 그 분들을 기억해 떠올려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애 중에 가장 복되고 놀라운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누구와의 만남이 여러분을 놀라게 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인생에서 가장 복되고 특별한 만남, 그러면서도 가장 놀라운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약속하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우리 인생을 승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실 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군대 귀신을 2000여 마리가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하셨는데, 그만 그 귀신 들린 돼지떼들이 갈릴리 호수로 뛰어들어서 한꺼번에 몰사했지요. 그 사건을 목격한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경제적인 손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이제 그 지방을 떠나시도록 요청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서 만났으나 그들은 경제적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들의 마을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밀어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어요. 누구보다도 예수와 무수한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들도 메시아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권세에 대해 기득권자들로서 경계는 했지만 주님과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진정을 다해 이야기하지 못해서 오히려 예수를 내몰아 십자가에 못 박는 추도자들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을 기억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만났고 또 그분을 신문하면서 예수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이 폰티오스 빌라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와 자기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상징으로 물을 떠오게 해서 그 물에 손을 씻음으로 오히려 예수와 손절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놓아서 인류 역사에 그 이름을 남기는 범죄자가 됐지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고 이 땅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려지는 중에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름이 됐습니까? 그 외에도 수많은 군중들, 대제사장 가문의 안나스와 가야바, 헤롯 임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한편의 강도, 주님께 고침을 받고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 오늘날도 전도자들에 의해, 선교사들에 의해 무수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는 있으나 그 이름의 주인공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가 주어졌거나 예수님을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영원한 죽음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은 짧은 만남일지라도 생명을 얻었습니다. 스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든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혈루증을 앓는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등 일일이 그 이름을 다 열거할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이 짧게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의 만남은 생명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극복하는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위험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께로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서 두 군데의 말씀을 쪼개서 읽었지요.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의 유형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요, 우리의 생애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중 앞에 말씀 24절 25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밤 사경과 같은 어두운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밤 사경이 어느 시간일까요? 밤이 제일 깊은 시간입니다. 지금의 24시간 시간제로 얘기하면요, 새벽 1시부터 3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밤이 깊은 데다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풍랑까지 이는 밤이니까 달빛도 없고 별빛도 없는 밤입니다. 정말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형편에서 괴롭게 인생 항해에 노를 저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수렁에 빠진 그 인생들 가운데는 도와줄 수 없어서 그래서 풍랑의 한복판에 떠 있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이 그 인생의 곤고한 순간을 만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과 위험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 성경처럼 그렇게 구원과 위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마가복음 6장 48절에서는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의 한복판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예수께서 멀리서 보시고 그 풍랑이는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몰아치는 폭풍과 고통의 풍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아야만 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감싸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지금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인생의 경랑 속에 빠져 있을 때, 정말 내가 손 쓸 수 없을 만큼 위기의 순간에 놓여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 그분을 유령이라 해서 밀어내지 마시고 오늘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분을 맞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 백성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도우심이 필요한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놓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애의 모든 초점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어려움에 놓였을 때에 여러분 진정한 용기는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강한 척 홀로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할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가끔 말씀드리는 루이스 쉐릴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육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책 만남의 종교심리라는 책에서 루이스 쉐릴은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소개합니다. 인간이 위기를 만났을 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 그렇게 인간을 만나기 위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루이스 쉐릴이 언급하는 대로요, 성경에서 그 예들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남모르는 곳으로 가야 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안내해 주시잖아요.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반함으로써 형 에서의 원한을 사서 스스로 재난을 자초했죠. 그래서 형의 위협을 피해서 도주해 갈 때 하나님이 이제 광야에 잠들어 있는 그 야곱을 향해 베델에서 야곱을 찾아와서 만나 주시잖아요. 야곱이 찾아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시잖아요. 수가성의 여인은 이웃에게 소외된 삶을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 누구도 이 여인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살았으나 살지 못하는 그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에게 여인이 먼저 찾아갔나요? 예수님이 여인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희망이 어이없이 깨져나가 낙심해서 본래의 갈릴리 어부 생활로 되돌아왔을 때, 여러분, 베드로는 그곳으로 피했지만 주님이 그곳까지 찾아가서 베드로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새로운 소명의식을 새롭게 불러일으키시잖아요. 우리 신앙의 무수한 선배들이 가진 고난과 비극을 같이 경험했지만 그들의 신앙이 무르익을 때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빛이 안 보인다고 절망해하고 깜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너무 심해서 이제 죽겠다 이러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만나려고 우리 예수님이 성탄에 직접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풍랑이는 밤 사경에 제자들 곁으로 오신 주님이 시간을 넘어서 오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두 번째 유형은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다는 소식을 듣는 대로 즉시로 달려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유형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첫 번째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은요, 지금 자기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아버지와 고기 잡는 그물과 배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누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과 병행하는 마가복음 6장 5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 오셨다는 말을 듣는 대로요, 사람들이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들을요, 즉 환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와 주님이 지나가시는 길로 예상되는 곳에 놓아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는 것은 급히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주님을 만나려는 조급함이 이들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침상째로 길거리에 나와서 바라는 소원이 뭘까요?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보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근방에 두루 다니면서 알렸지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알린 소식을 들은 환자들은 즉시로 나와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요. 옛날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의사에게 갈 수 없는 그 중환자들을 시장 길바닥에 갖다 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서서 그들의 병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힘내시라고, 용기 내시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풍습이 있는 지역들이 있었어요.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씩 말로 위로하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자리에 나온 그 환자들이 그냥 말로 위로받자고 침상째로 메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동네 사람들은 자기들 동네로 찾아오신 분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고 주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은 그 간절함이 오늘의 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이 충만하신 주님을 기대는 그들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마음과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었던 사람들은요, 말씀을 보세요. 일부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함을 입었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밖에는 아무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없고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 이 기적은 영혼도 그렇게 주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려고 하면 많은 장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환자들처럼요, 병들어 누워 있기 때문에, 침상에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도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가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하는 말을 듣고는요,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그 주변 사람들이요,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고 야단을 쳤는데요, 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을요, 헬라어 원문대로 하면 욕하여 이르되, 욕하여 가로되,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꾸짖어 잠잠하라 그랬겠는데, 여러분, 욕하여 가로되, 욕을 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좀 조용히 하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놈아, 제발 좀 조용히 해. 예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너같이 맹인으로 부정한 자가 어딜 들어가려고 해. 저 사람들을 뚫을 수 있냐. 막 시끄럽다고 욕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 맹인은요, 그런 장벽에 개의치 않고 다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외침,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의 용기를요, 주님은 흘려보내지 않으시고요, 그 맹인을 불러서 다시 만나주시고 볼 수 있도록 고쳐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온갖 핑계를 대고 안 나갈 수 있어요. 예수님께 나가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그분을 만나야겠다는 한 가지 목적으로 가지만, 안 나올 사람은요, 온갖 핑계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 나온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는 분 붙잡고 물어보세요. 오늘 이번 주일에 왜 교회 안 나왔냐고.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오늘 누구 결혼식 가야 되고, 아는 집 장례 났다 그러고, 여행 일정이 잡혀 있다 그러고, 아이 학교에 무슨 행사 있어야 되고, 무슨 모임에 가요. 여러분, 안 나오는 이유는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될 수 있어요.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그 이유 하나로 나오신 거잖아요. 12년을 혈루증 앓은 여인도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많은 사람의 장벽이 있었고요, 친구들이 지붕을 뜯어서 예수께로 내려주었던 그 중풍병자도 사람들이 둘러싼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나아갔을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나 고쳐주시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께 굳은 용기를 가지고 갔지만은 예수님께 직접, 요즘 말로 말하면 인종차별을 당하는 수모를 맛봤습니다. 넘어설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신분의 차별을 다시 한번 경험했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에게 나가기를 멈추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서 귀신 들린 그 어린 딸을 고쳐주시고 여인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몸이 병들어서 사람들에게 막혀서 세상적인 신분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바빠서 이 핑계거리는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게네사렛 지방의 사람들처럼 두루 통지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알렸고,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일을 멈추고 나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광명천지 같지만, 모든 문명이 발달한 시대 같지만 점점 어려워요. 영적으로 캄캄하고 풍랑이 거칠게 일어나는 바다에서 마치 노를 젓는 것과 같이 괴롭고 지친 인생,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 몸과 내 영혼이 병들어 지금 마치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와 같이 정말 피곤해진 영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에 예수님은 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을 만난 것을 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온갖 병들린 사람들이 주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 원하면 우리 예수님은 충만한 능력을 발휘해서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오셨을 때 나가서 맞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놀라운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대림절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꼭 만나셔서 그 어느 해 때보다도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감동과 감격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